샬롬. 이번 주간 중고등부가 청소년 캠프를 통해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왔는데요. 오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은혜의 뜨거움이 함께 누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4장입니다. 제24장.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스다여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그들의 패역함으로 멸망당하는 것을 보게 된 남유다는 이상하게도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지 못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던 대로 그들의 멸망의 그림자가 점점 다가오고 있게 되어지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아가 무기또에서 갑자기 죽게 된 이후에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석 달간 나라를 다스리게 되어지는데 그 짧은 기간에도 그들은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아 이후에 왕은 총 4명이 세워지게 되어지는데 여호야긴의 손자고 나머지 여호야김과 여호아하스 그리고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다 요시아의 아들들이 되어지죠. 그런데 다 동일하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집중적으로 보내시게 되어지는데요. 예레미야, 스바냐, 하박국, 나훔, 에스겔, 다니엘 등 하나님은 이제 정말 종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죄악에서 벗어나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이렇게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요, 예레미야 7장 25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보면요,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결국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악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악 앞에서 인간은 철저하게 무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우리를 위해 이 죄악을 대신 담당해 주셔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두었다간 사람은 그냥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그 멸망의 그림자가 뒤이오게 되어지는데요. 1절을 볼까요?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이제 바벨론의 1차 침공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바벨론은 총 3번에 걸쳐 침공하게 되어지는데 1차 침공의 이유는 남유다가 바벨론을 배반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남유다는 애굽과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 강국사에 끼어서 참 많이 고생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이 1차 침공으로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되어지죠. 이들이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요,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그래서 여호야김의 종말이 비참하게 마무리되어지는데 예레미야 22장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 여호야김이 끌려다가 예루살렘 문 밖에 던짐을 당하게 되어지고요, 나귀같이 매장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는데 그는 8절을 보니까요, 석 달간 나라를 다스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라고 해도 되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짧은 왕위에 오른 것이죠. 그런데 그 역시 그 짧은 시간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 10절을 보니까요, 바벨론의 제2차 침공이 시작되어지는데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런데 그때에도 13절을 보니까요,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국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리고 그들은요, 용사 10,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를 다 사로잡아 가면서 이제 남유다에는요, 비천한 자 외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 이렇게 초토화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때 에스겔 선지자도 함께 사로잡혀 가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의 사역은 사로잡혀 가는 백성들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그런 선지자가 되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의 말씀을 보면요, 굉장히 애절한 계시들의 말씀들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워진 왕은 남유다의 20번째 왕인 시드기야가 되어지는데 시드기야는요, 왕의 어머니와 아내들과 내시들, 나라의 권세 있는 모든 자들이 사로잡혀 가는 것을 보고 세워진 왕이었기 때문에 정말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라는 말씀 앞에 준엄하게 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언이 하나도 실패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 예언대로 되었기 때문에 이제 시드기야는 이 깊은 절망과 두려움 속에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선택한 마지막 선택을 보세요. 19절이에요.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어쩜 그럴까요? 역시 여호와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한 것이죠. 더욱이 사로잡혀간 사람들 외에 그 땅에 그대로 남아있는 비천한 사람들은요, 이제 착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착각했냐면요, 우리들은 죄가 없어서 사로잡혀가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에스겔서 11장 15절의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한 것이라. 이렇게요. 그 가운데에서 남유다의 공동체가 함께 고통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저주하고 분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의 성전은 3차 침공 때 불태워질 것이고 그곳에서 여호와는 완전하게 떠나시게 됩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남유다는 완전히 망한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이 있었죠. 너와 내 나라와 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지키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취하시게 되냐면요, 바벨론에게 끌려가는 이스라엘과 함께 바벨론으로 당신의 성소를 이방 땅으로 옮기시게 되어집니다. 에스겔서 11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까지 인내하셔야 할까요? 오늘 우리들에게도요.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 돌아서지 못하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바벨론에게 행하셨던 심판은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동일하게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